환난과 멸망 가운데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버려지고 필요 없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부르사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시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이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디 했냐? 동료들을 꼬드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갈릴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다면 분명히 베드로 주변에 예전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다시 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아마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물으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주변에 많은 이전부터 같이 부딪혀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시고 말고요. 왜? 주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으셔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그루터기, 렘넌트를 깨닫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7장이요. 7장이 뭐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절대 이 백성이 저 아수르, 바벨론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길이 다른 길 없다. 드러난 게 바벨론, 아수르지 실제로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원수 마귀 사단에게 매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다른 길 없다. 그 길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절기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절기로 보면 부활절 있죠? 부활절 이후 50일이 6월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날 저녁에 잡히셨다고? 죽으셨다고? 6월절 전.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6월절에. 그리고 뭐 했죠? 그 다음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날부터 7주, 50일이 지나서 오순이라고, 오순. 일순은 열을 말하잖아요. 그 5번을 말해, 5-10번. 그러니까 50일이요. 주일로 따지면 7주. 7주 다음이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역사예요. 그래서 따져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은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데, 그 결과 성령 역사, 그게 오순절 역사. 그럼 이거를 구약성경 끌어올라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년 된 양을 잡아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거 나왔죠? 이게 무슨 역사요?
그 유월절 역사 아니에요? 그게 유월절. 그날 해방됐다니까. 너무 이게 과학적인 거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이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그날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안 바른 사람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죠? 다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걸 유월절 역사. 그걸 무슨 역사냐? 그게 바로 부활주의. 그리고 이제 50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광야를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중에 무슨 곡식을 심지도 않았는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두게 하신 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거뒀다 이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그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날마다 뭘 거두게 됐죠? 광야에서 만나. 날마다 만나를 거두. 그날. 그리고 또 뭘 내리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양식 주셨지. 또 물 내려주셨지.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예요.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게 맥주 감사란 말이죠. 맥주 감사, 그런 절기 있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래 하신 거.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인가? 계수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가 뭐냐?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 있잖아요. 그 민수기가 바로 각 지파의 수를 센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놀랍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갔거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지. 애굽에서 평안한 중에 거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나 광야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나 그 인구가 같았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해요?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 1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지금 그 나이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내 못 사내 죽네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저 강권사님이 제가 오니까 막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당신 있는 저기로 서울로 올라오라고. 안 올라가길 잘했지. 아멘. 미우나 고우나. 근데 그때 보니까 나도 한심하더라고. 우리 권사님, 곽 권사님 말이요. 저런 데 가서 망치 들고 와서 일을 하는데
하루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다 쎄셔. 주일날은 이제 교회 오느라고 쉬고. 그러니 살림이 되나? 이게 어렵지. 참 어렵겠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마음 잡고요 일하니까 집도 사고 부자도 있잖아요. 차도도 되고 할렐루야. 그때 만일에 그 목사님 말대로 나눠 갖고 그렇게 살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들도 난리 그렇게 됐을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냐? 이 복음 듣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요. 그게 30년 전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30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근데 어떻게 30년 살아왔어? 60 다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못 살 것 같았는데 인도하셨다니까. 가데스 반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200만이나 되는 그 영혼들이 거기서 살았다니까. 몇 년 동안? 38년. 인구 숫자에 전혀 변함없이 가나안 갔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도 돼요?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어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주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까지 또 인도하셨지 해서 감사하는 거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 맥주 감사하고 추수 감사는 특별한 감사예요. 이게. 참 달력을 보면 정확하지. 상반기 감사 결산, 추수 감사는 하반기 감사 결산. 아멘. 근데 뭐 상반기 감사 결산하는데 평상시 감사하는 것만큼 한다. 응답이 없는 사람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의미를 알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치나 봐. 교회에서들. 근데 이게 제가 그 한 2년 동안 노예 이렇게 회계 일을 하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그 재정 결산한 거 오거든요. 절기헌금 그거 보고도 오거든. 추수감사, 신년감사, 맥주감사 이게 오거든요. 우리보다 결산이 훨 많은 교회들도요. 절기헌금 우리보다 덜해. 훨씬 적어. 이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의미를 알고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의미를 모르고. 아니 헌금 많이 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맥주감사, 추수감사는 생활비에 한 달치는 드려야 할 거 아닌가. 그만큼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런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냐. 다 드리면 뭐 먹고 살아. 적어도 한 11조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덜 담은 분들은 그만큼 담아서 다시 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상반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중국에서 우리 그 공무원 연수 갔던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죽고 사고 나서 어려움 난데 그 수습하는 수습 대표로 갔던 사람이 공무원 연수 그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어. 목매 자살했어. 중국에 가서 수습하다가 호텔에 목매서 죽었다니까. 오늘 새벽에. 그 정도 올라가면요. 어느 정도냐? 직급이 차관복급이거든. 공무원 연수원장이면 차관복급이요.
자간 보면 어디냐? 1급 위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매 자살했다니까. 세상 성공이 행복 보장 못해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성공의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 복음이 체험된 사람. 베드로는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창세 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 혼돈, 흑암, 공허 이거 해결하는 길이 뭐요? 빛. 창세기 1장 3절. 이게 체험된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해결하는 길이 복음인데 그걸 체험한 거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창세기 6장 14절. 가나안 창세기 12장 1절. 처음부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다. 이걸 체험. 그러면서 오래된 흑암 종교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길이 복음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 연수원장이 왜 목매달아 자살해요? 행복하면 그렇게 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라. 너무 그 공무원 교육시키는 책임자로서 눌린 거예요, 이게. 11명이나 죽었지, 또 2명이 또 죽을 거가 지금 위태하대요, 생명이. 그리고 시신을 빨리 이제 저쪽으로 그 냉동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게 뭐 중국에서 법적으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못 옮기고 있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국에는 지역마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이 이 사람 시신을 넣어놓은 게 이렇게 큰 관 해갖고 유리 뚜껑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관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냉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부패하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책임감이 막 누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오래된 흑암 종교, 이게 그 사람 속에 확 뿌리죠. 자살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3장 11절.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눈이 멀지어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귀신 들린 무당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눈이 멀지어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매. 뭡니까? 오래된 흑암 종교 문제를 단숨에 복음으로 해결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말이 아니고 마음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체험이라니까. 진짜 복음이 창세전의 문제,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 오래된 흑암 종교 문제를 완벽하고도 영원히 깨끗이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다. 이렇게 체험된 사람은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은 모든 거요. 복음은 완전해요. 이렇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속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 인도. 우리 분방 공부할 때 우리 광일이랑 승빈이랑 주택에 올라와서 하는데
저것들이 지금 얼마나 말썽을 씹히는지요. 우리 저 버튼 누르는 저기 해놨잖아요. 저거 뭐라 그래? 키. 어제 쫙 소리가 나더라고. 나가봤더니 저놈들이 계속 안 되는 번호를 막 누른 거라. 몇 번 이상 하면 소리 나나 봐, 저게. 몇 번 이렇게 안 되는데 막 계속 누르면. 오늘도 왔다가 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근데 결국은 다 하나씩 복음 다 듣고 말씀 듣고 그러고 갔어요. 뭐냐?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망아지처럼 곱비 아직 코 안 뚫은 망아지처럼 지멋대로거든. 말귀도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못 알아듣는 그런 걸 그냥 강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 안 듣네.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그러면서 하나씩 듣는 거야. 할렐루야. 기막혀요. 얘들 찬양하는 거 보면 글도 모르는 게요. 찬송 다 이운다니까. 올 여름 성경학교 때 나온 찬송.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른이나 아이나 뭘 받아야 하느냐? 말씀이 인도.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어요.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요? 말씀 집중.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어떤 때는 2년, 창세기 19장의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해요. 또 어느 곳엔 3개월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집중. 말씀이 들려줘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뭐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어요. 돈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세 번째는 이제 주신 말씀 어떻게 하느냐?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대단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말씀만 묵상할 뿐인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말이 뭐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중에 말씀 묵상.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21절 22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멘. 이 찬양을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사 때 제가 제 고3짜리를 지도했었는데 그 지도했던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모건대학 신학과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만들어갖고 찬양한 거예요. 김성조, 지금 목사가 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나보다 더 늙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24살, 25살. 성조는 그때 19살. 같이 이제 늙어가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 결론, 예수 제일 주의 사랑을, 예수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일 사랑.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하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소망이었고 참 진리였어. 그래서 나는 예수만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그래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요 참 진리요 참 사랑이었음을 깊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복음 체험, 말씀 인도, 그러면 그래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참된 감사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하셔서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 지금도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나를 지금 이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감사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호흡하면서. 점심때 되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점심 먹고 나면 이게 밥 먹고 난 그 피곤이 오잖아요. 막 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호흡 기도를. 이
10주 동안 후속 훈련하는데 그 호흡기도 가르쳐 줍니다. 그걸 해봤어요. 짧게. 복식 호흡을 짧게 하나. 들이마셨다 내뱉다 들이마셨다 내뱉다. 한 10분. 그러면요. 희한한 게 있죠. 그 피곤이 싹 사라지. 왜 밥 먹고 나면 피곤하냐? 졸립냐? 에너지가, 다시 말하면 산소가 다 이 위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야 할 산소가 부족한 거는 머릿속에, 뇌 속에 가야 할 산소. 근데 이걸 집중해서 한 10분 정도 산소를 팍 몸속에 넣어주면 머릿속에도 이제 산소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짧게 끊어서 숨을 팍 해봐요. 여러분 100m 달리는 선수가 확 달리고 나면 어때죠? 숨차요. 헐떡헐떡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몸속에 지금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걸 하는 거라. 한 10분 정도. 그러면 희한한 일이요. 머리가 맑아져. 피곤이 가시져요. 집중, 호흡, 기도. 뭐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죠. 이때 나와서 뭐 하냐? 통성으로 기도하는. 근데 그때 기도해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도 입 다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유 목사님 이번에 말씀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절대 표현을 안 하면 이 언어를 할 수가 없대네. 대단지 안 되지 막 짓거려야 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 이 뇌 속에 이 저장되는 게 훨씬 많아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입으로 생각난 걸 입으로 고백해서 하면 드리면 내 속에 그것도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시는 응답을 계속 누리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주역, 많은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하는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최고로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깊은 말씀 묵상이 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집중하여 기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0. 오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마지막 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심령들을 시간표에 따라 살려내는 저희 되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펴는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며 오는 저주, 재앙을 막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댁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하나님 주신 응답과 역사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의 물을 들여 싸우니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응답을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 주시어서 모든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감사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고 또 감사의 물을 드렸고 선교의 물 드리며 RUTC 예물과 차량 헌금과 북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주여
이제 상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계속해서 참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여 깊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이룰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자녀선 위에 저들 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